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설 삼국지, 삼국지연이라고도 하죠. 이 삼국지연이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가장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장면은 유비의 장수였던 조운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하기 위해서 조조의 군세를 홀로 돌파해서 아두를 구해내는 장면일 겁니다. 그리고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그 조운을 떠나보내고 그 조조의 대군을 맞아서 장판파라고 하는 다리 위에서 장비 익덕이 홀로 조조의 군세와 싸우죠. 이런 사건을 보통 일기당천이라고 부릅니다. 한 필의 기병이 1000명을 당해냈다. 일기당천. 혹은 또 만부부당이다. 10,000명의 사람들도 당해내지 못할 용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장부로도 등이 당해낼 수 없다. 만부부당. 관우나 장비, 조운 같은 그런 맹장들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비록 소설 속의 내용이고 뭐 역사적인 각색이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 명이 용맹을 발휘해서 전장을 뒤흔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막 어떤 전략적인 승리까지 가져올 때 우리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되게 멋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조은이라고 하는 장수 한 명, 장비라고 하는 장수 한 명, 이 한 명에게 의존하여 전략을 짜는 그런 군략가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군략가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질 가능성을 최대한 낮게 만들어서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이제 최종 싸움을 거는 것이 전략가의 최선이죠. 그런데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겨두면 이 싸움이 이길지 질지 가능성이 모호해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한 명이 정말로 대단한 장수라 할지라도 전장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명에게 무용에 의지하는 전략을 짜는 사람은 그래서 없다는 것이죠. 전략가는 그 수많은 위험의 가능성을 낮춰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런 용사라고 칩시다.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휘관이 야 너는 힘이 세니까 가서 혼자서 1000명이랑 싸워 이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나는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나에게 1000명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 1000명이 또 버티고 있는 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설령 그런 싸움을 이길 수 있더라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 줄 때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든든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혼자 인생 살면 외로운 거고, 비록 무능할지라도 힘이 붙일지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함께하는 존재를 우리가 자꾸만 찾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지켜줄,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도 없다면 그 싸움이 얼마나 힘겹고 또 고독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자, 본문 3절과 5절 말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데 주님께서 싸우다 보니까 혼자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야말로 만부부당 일기당천의 용사시죠. 그분과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며 그분과 빗대어 누구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혼자 싸우는 게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한 비유를 들자면 이제 동네에 아주 싸움 잘하는 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이제 꼬맹이들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웃집 깡패가 찾아왔어. 형이 나가 싸워. 근데 우리는 뒤에서 숨어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옆에 가서 응원이라도 해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위험한 순간 그래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 그래도 뒤에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해주는 거라. 아니면은 옆에서 같이 싸워주진 않더라도 같이 직접 전투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뭔가 필요한 거 하다못해 아유 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수건이라도 건네줄 그런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싸움을 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외로운 겁니다. 이게요, 저도 이제 혼자서 일을 해보니까 깨달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되는 순간 정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늘어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게 주님, 일을 함께 해줄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의 그 조무주먹 같은 손이라도 붙어주면 정말 일하기 편합니다.
현수막을 혼자 거는 거랑 누가 그래도 한 명이 잡아주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이 지금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엄청난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너희한테 무지막지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옆에서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다 주고 수건이라도 갖다 주고 요 앞에 있는 거 치워라도 주고 그런 지원이라도 맡아. 싸움은 내가 할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혹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비겁한 생각이죠. 후방에서 발편히 뻗고 누워 자고 있고 전방에서 알아서 싸우겠지. 이게 얼마나 비루한 태도입니까? 좋은 지휘관은 전장에서 앞에서 병력들이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나는 지휘관이니까 편안하게 누워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전장의 전방에 있는 병사들 못지않게 긴장감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 지휘관이죠. 이래야지 전방에 있는 그 병사들 혹은 초급 지휘관들이 후방의 지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후방이라고 해서 놀고 있어. 그럼 전방이 무슨 의욕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위, 그러니까 맨 앞에 가셔서 싸우고 계시는데 뒤에서 와, 잘 싸운다, 힘내라 이러면 싸우실 맛이 나겠어요? 옆에서 방패라도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소년병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총력전을 하고 있어요. 후방은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 전장에서 도망치느냐 함께 있느냐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전쟁 수행을 맡기고 도망쳐 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기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서 좀주먹 손이라도 보태야지 할 말도 있고 면구스럽지 않겠죠.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나마 베드로는 염치라도 있었는지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따라가잖아요. 나머지는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있던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로 도망친 겁니다. 얼마나 면구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죽자 죽자 해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아우 어떻게 나 너무 쪽팔려 하고 절로 다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일이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분을 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가서 좀주먹 손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그 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말씀 생활로, 일상의 경건 생활로 우리는 그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고 그 전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보태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강하십니다. 혼자 싸워도 승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전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외로우시니까 그런 유치찬란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혼자 싸우면 힘들어요. 이기긴 이기는데 힘들어요. 삼손이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투 끝에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죠. 만약 그에게 시종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그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대기했다가 전투 끝나고 나서 물 드세요라고 물이라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종 역할이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요나단의 부관처럼 같이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곁에서 시종 노릇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그런 일상의 경건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상의 경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전장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전장에서 싸우시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마하나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돈을 버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 그 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위해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